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을 표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 3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컨빅션, 믿음의 강한 확신이나 한국말로는 그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강한 확신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것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그걸 컨빅션, 강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레퍼런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시대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천황폐하 거기다가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두 그룹이 있었어요. 만일에 그 일본 천황폐하한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넣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절을 이제 그 일반 이제 소위 이제 평신도 그건 그만두고라도 목사들 중에서도 일단은 두려우니까 그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투옥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목사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진 거죠. 이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들은 그 잠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우리는 더 이상 같이 교제하고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컨빅션과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컨빅션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컨빅션이고, 프레퍼런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 그게 프레퍼런스인데, 바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천황폐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려워서 많은 목사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 일본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심 있는 목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게 컨빅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 어머님도, 근데 참 얼마나 귀한 거 아니, 우리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바로 절대 일본 천황폐하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저희 어머님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컨빅션과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컨빅션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일본이 자기 천황폐하에게 절을 해라 해도 끝까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안 한 목사들, 안 한 성도들이 컨빅션을 가진 성도들이고 두려워서 절을 해버린 그 목사들은 프레퍼런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된 후에 그랬다고 그래요. 뭐 한국에 뭐 큰 유명한 교회 목사도 이제 할 수 없이 그 절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 참 그런 면에서 그래도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국의 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제 어머님이셨죠.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빅션과 프레퍼런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컨빅션, 믿음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믿음 생활도 좋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컨빅션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데 지난번 다니엘 그 1장에서 세상에 왕이 주는 음식까지도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게 컨빅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옳다는 것은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컨빅션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고 잠깐 설명하다 마쳤죠. 한번 생각해봐요. 이 다니엘 친구들도 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진짜 참 이 세상이 참 그 가들리 젊은이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세상의 그 인플루언서,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젊은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써봐야 한다는 게 확실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이들이 참 다 원래는 자기 나라에서는 다 괜찮은 집안에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터인데 그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갈 때 어떤 사람을 선정해갖고 포로로 잡아간 줄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가난하고 천하고 농민들은 그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갔냐 그러면 그 가령 왕족이라든가 또 거기 친척들이라든가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그따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두면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다 두면은 무슨 또 반란을 꾀하고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런 그 왕족들, 귀족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그 총독을 자기 나라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바벨론 나라에서 세운 총독을 가지고 다스리든지 그 말썽을 부리면 다스리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왕족이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잘 살고 귀족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데려간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볼 때도
어차피 자기 원래 나라가 아닌데 옛날 일본에서 한국 식민 통치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우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따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가르쳐 가지고 결국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쓸만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음식과 이것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나중에 내가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 목사님, 그러면 이때는 다니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렇게 절하는다고 붙잡혔는데 다니엘은 이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권력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은 왕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 다음과는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과는 권력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은 이 바벨론 왕이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자기 밑에 또 권력자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그 위에 제일 으뜸 가는 그런 이제 총독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국사를 해야 되니까 왕도 모든 다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예식에 참여했지만 다니엘은 국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궁중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모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이 바벨론이 그 동상을 해놓고 아주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악기가 울려 퍼지면 다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만일 안 하면 그 벌까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불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이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컨빅션, 믿음의 강한 확신이 뭔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컨빅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친구가 그래도 왕이 볼 때 너무나도 이렇게 죽이기는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예식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생각해봐요. 나팔을 불고 다 하게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바로 갖다 풀무불에 던져버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안 하면 바로 불 속에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기회를 줄 필요도 없지요. 근데 왕의 눈에 그렇게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 약하게 했는데 거기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다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다시 모든 예식을 다시 갖추고 그리고 다시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일 이번에 하면 좋거니와 너가 살겠지만 이번에도 만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 왕이 이 세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세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이 젊은이들 보세요. 17절에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그 말은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러니까 이게 컨빅션을 가진 믿음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용광로 불 속에다 던지는데 거기서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이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컨빅션, 이게 바로 믿음의 강한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을 컨빅션을 갖고 있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서로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요. 그게 이제 컨빅션이에요. 믿음의 컨빅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8절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안 살려주시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이게 목숨을 건 컨빅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컨빅션, 강한 확신이란 말은, 믿음의 강한 확신이란 말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인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강한 확신인데, 바로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소망에 찬 확신이에요. 이제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앞에서는 적극적인 확신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달라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럼 어떤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아니거든요. 만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죽게 된다.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신사참배, 일본 한국을 지배할 시대에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많은 목사들이, 그 당시에 대형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가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알려진 것이죠. 그러나 많은 또 주의 종들 가운데서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안 했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방 신한테도 절을 하고, 그런 목사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라는 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다니셨던 목사님도, 우리 어머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었고, 그래서 감옥을 갔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절을 한 사람들은 프레퍼런스, 상황에 따라서 목숨을 살라고 자기 목숨 어떻게 될까 봐서 금방 바꾸는 것이죠. 그건 컨빅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컨빅션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능히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과 그 확신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뭘 하십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왕께서 세우신 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은 왕은 아옵소서. 이게 바로 컨비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건 프레퍼런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컨빅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프레퍼런스, 상황 따라 형편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보다는 훨씬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시험을 받아봐야, 테스트를 받아봐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인가 고린도후서인가 거기서도 그랬어요. 내 믿음,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익재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 시험을 당했는데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통과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항상 컨빅션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그 성경적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들은 젊은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컨빅션을 갖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이제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서 그야말로 왕 다음과는 통치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6장에 오면 왕국이 바꿔졌습니다. 벌써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다니엘을 그 새로운 왕국의 새로운 왕이 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이제 그 왕 다음과는 권력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 주변 국가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그 엠파이어, 이것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묶어서 한 왕국을 이룰 때 그걸 엠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가 그 많은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려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그 밑에 120명의 통치자를 세워서 이제 다스리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배를 한 거죠, 권력을.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이들 위에, 그러니까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또 이 120명을 감독하고 책임질 총리를 세 사람을 두었는데,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그게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더니, 그러니까 그 세 총리들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제일 으뜸 가는 통치자로 이 새로운 왕국의 새로운 왕이 세우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정치 권력에는 항상 부패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 살아보면 부패,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이 물러나면 대통령 집권 시대에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체포가 돼갖고 잡히고, 와, 이게 정권만 바꿔지면 그 다음 정권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예외 없이. 여러분, 미국도 옛날에 미국은 이렇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IR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기 집도 없으면서 집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텍스, 세금 면제를 받고, 여러분 그 IR에서 이 정권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모든 조직을 IRS에서 FBI에서 권력기관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엄청난 조사를 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 핵심이 이제
이게 보수 세력을 향한 겨냥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것을 다 밝히겠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한 점의 잘못을 한 것도 없다 딱 이렇게 하고 그 책임자의 이메일이 다 없어져 버렸다. 컴퓨터가 고장 나갖고 박살 나갖고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 근데 점점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부처마다 미국도 이 타락, 코랍트 완전히 엉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군대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다가 병들고 부상당한 이들을 국가가 치료해주고 책임진 기관이 VA, Veterans Affairs. 그래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집을 살 때도 VA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이자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래서 사방내가 그 VA 하스피들이 있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천천히 자기 목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뇌물을 준 사람들을 먼저 해주고 했는지 하여튼 엄청난 비리가 발견돼 가지고 그 책임자 이제 할 수 없이 하도 이 비난이 거세니까 물러나고 그랬지만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얼마나 지금 국가적인 이 백성들이 낸 세금들을 얼마나 웨이스트 세상에 그 어떤 정부 부처에서는 그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100만 불짜리 파티를 하고 그 책임자가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그런 거 그 사진에 찍혀가고 밝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근데요 이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패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옛날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볼 때도 분명히 자기 밑에 120명의 통찰을 주고 또 그들을 감독하는 3명의 총리를 두고 했지만 이 왕이 볼 때 다니엘 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다 분명히 부패할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독을 해가지고 일일이 이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왕에게 그 비춰진 다니엘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을 아예 온 영토를 물론 그 밑에 120명의 또 통찰이 있고 3명의 총리들이 있지만 아예 다니엘을 그냥 자기 바로 밑에 두고 온 영토를 다 사시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이름만 있지 실질적인 이 통치를 이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4절에 이제 이것을 알게 눈치를 채게 된 이제 다른 총리들과 권력자들이 4절 보세요.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그 밑에 120명의 통치자들은 다니엘에게 무슨 허물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저를 죽여 없애버리자.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털어서 안 할 사람 없다.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 옷도 없어요. 세탁소에 바로 찾아오면 또 털어봐요. 먼지 나요. 밝은 햇볕에 털어보면. 그런데 그러고요,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은 금방 또 찾아내요. 근데 생각해봐요. 한번 이 120명의 이 통치자들과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눈을 부릅쓰고 찾았는데도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는 신실함으로써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다니엘은 그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한국 역사를 보세요. 옛날이나 근대에 와서나. 저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한 10년 정도 하고 깨끗이 물러섰더라면 저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지요. 근데 이제 욕심을 내다가 안 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유신헌법을 확 교훈을 시키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날마다 유신헌법 저는 더더구나 정보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막 그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오고 이 유신헌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유신헌법을 내세울 때에 그들이 내세운 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민선,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다 보면 그 선거 자금을 뿌리고 너무나도 국고를 낭비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대통령을 선출하자. 취지는 뭐 있었지만 소위 통일 주체 그 국민 의원들 그 사람들이 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가득 찼으니 그 사람을 안 뽑으면 큰일 나죠. 목 날아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왕국들이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바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됐고 그 부패는 결국 국가에 몰락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 정치 권력을 가지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김영삼 대통령, 제가 그 미국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충현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신사참배 그래갖고 김영삼 씨가 이제 그때 그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헌금하고 같이 교회 다녔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키가 조만해갖고 꼭 남자 구두 신듯이 구두 굽이 이렇게 컸어요. 이거 남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지. 그렇게까지 진짜 굽이 이렇게 컸다니까요. 이거 무슨 배 타고 다니는 것처럼? 나 그것이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친분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카드가 왔더라고요. 근데 애니하우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가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또 본인이 가족을 잘 감독하지 아니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참 어메이징. 이 다니엘은 세상에 지금 2번째 왕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왕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절대 권력이라 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간교한 방법으로 억울하긴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5절부터 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다른 일로는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실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이 두 총리들과 120명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악한 일에는요, 잘도 모여서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리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세워놓으니까 다니엘 한 사람 어떻게 죽일까 그 운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는지는 나중에 이제 가면 나오죠. 그러니까 6절에 이에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나가 그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고문관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라.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꾸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세요. 이런 이후에 10절에 이제 그때의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30일 안에 그렇게 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그 왕의 명령에 왕이 인장을 찍은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도 만일에 왕이나 왕신 외에 다른 사람이 구하면 이제 왕의 굴에 던짐 받은 것을 이미 안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무엇이 컨빅션이야? 믿음의 강한 확신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컨빅션입니다. 그러면 프레퍼런스는 뭐냐? 만일에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 꼭 전에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줄 게 아니고 문 딱 닫아놓고 커튼 내리고 하나님 어차피 하시니까 그냥 전에 하던 방법만 딱 바꾸는 거죠. 창문 닫고 이 커튼 닫히고 그럼 밖에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거 프레퍼런스예요, 컨빅션이에요? 프레퍼런스. 만일 그랬다 그러면 믿음의 강한 확신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딱 바꾸는 거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신사참배에 절했던 그 목사들은 뭐 한번 가서 절하고 일단은 이 상황을 면하고 또 열심히 섬기면 되지. 회개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참,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본받을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했어요. 이게 바로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에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편리할 대로 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상황에서도 그 컨디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불 속에 던졌지만 결국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와 그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런 컨빅션, 이런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